지난 시간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오른 후에 23년간 지속된 여호야다의 섭정에서 벗어나 제사장 계급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성전에 유입되는 은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성전을 수리 보수하는 노동자들에게 분배했다고 했죠.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하여 확보한 재물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쳐 전쟁을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뒤를 이어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고,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동명이인인데다가 통치 기간도 2-3년 겹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데,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며 교훈을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후가 자연사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지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1절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죠.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 여호야다의 섭정이 끝난 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2절 말씀은 여호아스 왕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지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초대 북이스라엘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3절 말씀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해석이죠.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아스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제국의 하사엘과 베나닷의 침략을 받게 하셨다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저자의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가 기록한 사실과 평가와 해석을 대하는 각 시대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제대로 찾아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부터 그 사실과 평가와 해석이 극소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독점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대교 작은 일파로 시작한 기독교가 세계의 대륙에 걸친 광대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제국 내 대다수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저자의 해석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충 가르쳐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도 진지한 고민이나 노력이나 생각 없이 쉽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성경 해석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의학, 과학의 도움을 받아 검증하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경 저자의 평가와 해석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대한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 성경 저자가 감동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여호아스 왕이 아람 왕의 학대를 못 이겨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구원자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이 본문이 기록된 이래 2000년이 넘도록 사제들이나 교인들이나 구원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사사나 선지자 혹은 천사나 메시아라고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나 본문을 다른 구절들과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큼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들 요아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가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버지 여호아스 왕 시절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회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와 고고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구원자가 메시아도 아니고 요아스 왕도 아니고 아수르 왕 아닷 니라리 3세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본문의 기록대로 당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3세가 북이스라엘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쪽에서 세력을 키운 아수르가 팔레스틴 원정에 나섰던 겁니다. 그것을 막느라 베나닷 3세가 군대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이 아람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다드 니라리 3세를 구원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저 이방의 잔혹한 침략자의 한 사람이었던 아다드 니라리 3세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차마 그가 아다드 니라리 3세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딜레마는 나중에 남유다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상천외한 낙타 전법으로 바벨론을 제압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란 말이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고 아예 대놓고 기록했어요. 아마 이사야 45장을 기록한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고레스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본문 5절에서 아수르 왕 아다드 니랄이 3세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구원자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아다드 니랄이 3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신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 구원자의 정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아스 왕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침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 군대까지 멸절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여호아스 시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해서 여호아스 왕의 호위대만 남기고 북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호아스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같은 이름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이 6년간 겹쳤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요아스 왕 역시 한 2, 3년 정도 통치 기간이 겹치면서 한 이름을 가진 두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다스렸습니다. 이 외에도 시대를 달리하지만 아하시아와 여호아하스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있었죠. 10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아스 왕의 뒤를 이은 요아스 왕 역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처럼 죄 가운데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요아스 왕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죠. 엘리사와 특별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문병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그렇게 철저히 의지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15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아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 아람의 식민지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지요. 21절 말씀,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자를 만나자 장사하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니까 다시 살아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5절 후반의 말씀,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서 저자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갈 때 요아스 왕이 문병하여 슬피 울며 탄식했기 때문에 베나닷 3세와 3차에 걸친 전투를 통해서 아버지 요아스 시대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벌어진 그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들은 악하든 선하든 언젠가는 죽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했던 이름 없는 여인들, 평범한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열왕기서 저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